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걸 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그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긴 본문을 잘 읽어주셨어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단 하나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지난주 승천 본문 다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꿈과 환상과 더불어 성경에서 주의 뜻을 물어봤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다고 했던 이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한 사람 공석을 채워달라고 해서 후보 중에 마띠아가 뽑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 일들을 하시고 이제 채워진 사도들과 120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세요.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오순, 뭐 예순, 그죠? 구순, 순은 10이고 오는 5이니까 이제 50일이죠. 6월절 이후 50일째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로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은 6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두려움을 또 극복하고 주시마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원집에 가득하며. 먼저 성령이 오시면 어떤 청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가장 인간의 언어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성전에 수놓은 그 각종 보석들 보세요. 그 보석은 성막과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보석이에요. 제사장들 옷에도 박혔던 그 보석이고요. 또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온 에덴 동산 주변에 강에 흩어져 있던 그 보석들, 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보석들은 이 땅에 있는 보석으로 지어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당히 고귀한 것이라는 어떤 비유적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머리에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어요. 자, 먼저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은 불인데 불의 혀래요. 불의 혀는 뭘까요? 불의 혀. 이것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시각적 이미지가 있죠?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바람이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가 또 보이고. 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밑줄을 칠 게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던 방에 오셔서 바람을 내미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와 더불어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천지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셨고 그때 성령도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꽂아 넣으시고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거는 가장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도 해석이 좀 갈리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 되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성령님은 인류 역사에 늘 계셨어요. 다만 드러나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게 기억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제서야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직후 믿자마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내주는 안에 거하신다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밖에서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즉시 적용돼요. 이건 감각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요. 또한 영생을 보장받은 자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요. 믿은 즉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옛날 쉐키나 출애굽기 마지막에 쉐키나 영광이 탁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탁 위에 있는 그 성막 있잖아요. 거기에 거하셨던 주님이 우리 몸뚱이 안에 거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 성령님이 거하시는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요. 누구 거 훔치고 빼앗고 미워하고 욕해요. 그럼 성령님이 떠나시겠죠? 안 떠나요. 안 떠난다. 들어오실 때도 강권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가요. 진짜 신자들은 그렇게 해도 못하겠지만 안 나가요. 성령의 내주는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저도 잘 못하는데요. 애들 방을 놓고 안 하고 저도 그냥 확 열어. 참 무례한 짓인데 그죠? 저도 고쳐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문을 만드신 분이고 내 집이니까 빵 차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또 그분의 손은 마스터키여서 살짝만 하면 다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 한다고요? 두드려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사랑이고 인격적인 거죠. 확 보쌈해 가다가 넌 이제부터 내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감화하고 설득되도록 인격적인 방법을 취하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늘 내주에 계시지만 그 주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느냐 열어드리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은 2절에서는 청각적으로 또 3절에서는 시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이제는 발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변화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 주보 읽으면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다 모여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지금 방사선으로 돼 있죠. 엘람도 있고 파티아도 있고 밑에 유대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아라비아도 있고 이렇잖아요.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은 큰 절기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기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포들이 있잖아요. 뭐 2세, 1.5세들 걔네들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간 1세대들은 우리말을 하죠. 그 애들을 납니다. 집에서는 반드시 코리안 써야 돼. 근데 애들은 언어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영어 쓰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늘 영어 쓰니까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슬슬 우리말을 잊죠. 그래서 1.5세, 2세들이 우리말 하는 거 보면 좀 어눌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긴 한데 그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부모의 영향도 있고 자기의 신앙도 있고 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쟤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어떤 사람은 인도어로, 힌두어로, 어떤 사람은 아랍어로. 신기한 거예요. 우리 고향말이.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약간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눈이 번쩍 뜰 때가 있어요. 누가 한국말 하면 한국 사람 바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게 뭐 사투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한국말에 그 어조가 있는데 한국 사람, 한국말이다. 반갑고 귀가 번쩍 뜨여요. 아마 예배하러 멀리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외국어 방언을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소동합니다.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 지난주 승천 때 천사가 한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은 존중하는 말이었어요? 놀리는 말이었어요? 놀리는 말이었죠. 갈릴리 사람은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고 발음도 좀 어설프고 사투리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인데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를 이렇게 잘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니까. 6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바데부터 쭉 와서 로마까지 난 크레테에서 마시죠. 아라비아에서 또 왔는데 다 이런 말로 듣고 있다. 중요한 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한 방언은 잘 들으세요. 들을 수 있는 문법적인 체계를 갖춘 외국어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때 이들이 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떤 환상에 취해서 그들은 자유롭게 말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그냥 외국어로 들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각각 다른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에게 다 한 게 아니라 유대 말을 쓰는 사람, 아람어를 쓰는 사람 그들이 들은 거죠. 나머지 120명이 다 흩어져서 아라비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아라비아 말로 복음을 듣고 또 힌두어 사람들 힌두 말을 듣고 로마 사람들 라틴어를 듣고 이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달라요. 헬라어로는 똑같지만 달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였어요. 못 알아듣는. 그래서 반드시 방언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라 그랬어요? 통역을 두어라. 통역을 두고 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공중 예배 때 지나치게 방언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예언하려고 힘쓰라. 이 예언은 설교입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힘써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한다 해도 천사의 방언.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일종의 은사였어요. 은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여기서의 방언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다 놀라며 당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얘네들 술에 취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조롱까지는 뭐 이해가 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잘하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제 바벨의 역전이라고 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야 우리 옛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시는 또 물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말자. 그래서 방주를 지었던 똑같은 재료로 도시를 만듭니다. 방수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벨 탑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성과 대를 지었다는 말은 방수가 잘 되는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그들을 흩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흩으셔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에서 힘을 모으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말을 나누신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외국어 학습에 이제 고뇌에 빠지는 거죠. 이제 인류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말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인도의 어느 한기퉁이 보면은 한국어랑 거의 유사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언어를 따라가면 뭐 그렇잖아요. 뭐 엄마 아빠 말이 좀 비슷하고요. 그죠? 옛날에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무리들은 같이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바벨의 역전, 즉 말을 알아듣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는 혼잡하여 흩어졌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회복케 하시니까 말을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란 찬양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 있는 것을 가사로 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 족속은 인종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예요. 언어 공동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이 족속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언어적 공동체 개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집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병 고쳐주고 돈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부족에 말로 된 성경을 주는 거예요. 뭐 2,000명, 3,000명밖에 없는 라틴 아메리카의 부족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스페인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요. 아니야. 이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 삽니다. 이건 뭐라 그래? 개미. 저건 뭐라 그래? 저건 다 적어가지고 언어 체계를 배워서 그 말로 번역해서 뭐 신약은 5년 안에, 구약은 15년 안에 번역해냅니다. 이런 사람들 배나 존경한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 주변에서 어떤 찬양이 일어납니까? 각 나라와 족속, 그 다음 또 뭐예요? 백성 방언에서. 백성들은 바로 각 언어를 말하는 여러 나라 백성들이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언에서. 우리나라도 여러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러 방언이 있잖아요.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투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 누구한테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분 너무 겸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또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러냈어요. 왕이 어딨어? 어린 양으로 있어.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큰 양 아니에요. 뭐 뿌리 있는 순양 아니라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찬양의 주인공은 어린 양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근데 이들은 나 방언 잘하지? 야바라스카리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바로 예수님께. 보세요, 여러분.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요약적으로 제시했는데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 요엘이 말했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어. 선지자 요엘이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어.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야. 너희는 살인 모의 방주자들이야. 너희는 예수님이 죄없는 걸 알았지만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너희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이제 쎄한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어떤 개인의 경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하세요 하면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신앙의 길을 가거나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첫 공동체는 예수님께 집중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가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메시지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요엘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여기 아도나이인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번역된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특이한 일들은 유일무이한 단회적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사건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비로소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증언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
신약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교회는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왜 요즘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왜 안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예수님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왜 홍해가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왜 없는 겁니까?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없는 겁니까? 구원 역사의 특별한 사건을 또다시 재현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기적인 호기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심을 자제하라고 벌써 3주 연속 듣고 있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 신경 쓰지 마. 넌 네 길을 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지난주에도 또 천사부터 들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왜 징조만 종말의 낌새만 보고 있느냐? 너희 예루살렘 가. 예수님 풍부하신 거 하면 되잖아. 호기심을 자제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방언하고 싶니? 방언하면 신앙이 확 잘 것 같지? 그 호기심을 자제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능력 충만한 교회에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시간 없지만 잠깐 보세요.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세는 따라보세요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 천년왕국 하시려고 구름 타고 오신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초림 때부터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요 사이가 다 말세예요. 다시 한번요. 17살 마리아가 10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이 사이가 말세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면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셔요. 믿고 의지하는 자 안에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양심과 별개로 우리가 나쁜 일 하면은 캥겨. 우리가 알아요. 감각으로 알아. 이거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알아요. 말로는 잘 표현 못하겠는데 안다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일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성령님이 감각을 주시거든요. 또 25절 이하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를 다윗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거 한 가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난곳 방언으로 자기 고향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제 고향 원주 가면요 정겨워요. 그 원주 사투리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뭐 이런 거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조금 남은 게 있다고요. 그런 말 들으면 정겹고 더 듣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낮추시고 수준을 맞춰 주셨어요. 이건 코난 봤어요? 코난? 지금 25년째 지금 미라리 누나 무릎 높이밖에 안 돼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이요. 코난이랑 얘기하려면 무릎을 숙여야 되겠죠. 수준을 맞춰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저귀를 차시고 예수님이 뭔가를 배우시고 우리가 수준을 맞춰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난곡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먼저 암송선고 봅시다. 2절 보세요. 2장 4면의 2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의 각 언어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각 사람 여러분의 안에 다 계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스타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5, 60대 장년이 10대, 20대와 말을 섞기는 참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무리, 조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그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웃고 떠들고 뭐 난리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어떡하지? 물어보고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때 여러분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 허름해 보이는 책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큰일. 헤르만 바빙크가 4권짜리 개혁교약을 쓴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큰일을 쓴 이유가 뭐냐면 현대의 언어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쓴 책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하고 엄청 피드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도 참 찔려요.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가능하게 해줘요.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연습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성령 강림주의 5번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담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내기도 바쁜데. 사장 1장 보세요. 바로 한 장 앞에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얘들아!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 오늘부터 언어 하나씩 배워. 학원 등록해. 내가 하늘에서 시험 볼 거야. 매일 저녁 단어 50개씩 내가 시험 볼 거야.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증인이, 따라해보세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쟤들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두렵지만 예루살렘 가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큰 일을 맡기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무 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해요? 나 먹기도 바쁜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세요. 못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마트 가가지고 쇠고기 2근이랑 돼지고기 10건이랑 신선한 야채 10kg 사오고 남은 돈은 네가 가져.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 안 주고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거, 약을 먹이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님을 주심으로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감각을 줘요. 성령 충만한 공동,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면 동물적인 감각이 일어나요. 어떻게든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어. 나누고 싶다고. 순두부랑 계란찜이랑 제육볶음 너무 맛있게 하는 집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열망이 생겨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전에는 꿈꿔보지도 못한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 만족을 주시는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확신을 주신 주님을 알려주고 싶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하는 것처럼 그런 감각을 주실 때 순종하세요. 모험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세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선생님이 기도해 드릴게요. 일단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들은 말로 성령 충만함을 드러냈어요. 남북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모험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다 한 명씩 전도해서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려오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사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불일 듯 일어나셔가지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때 순종해보세요. 선생님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양을 먹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큰 힘으로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말 귀한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에 받았습니다. 이 방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만 붙듭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마지못함이 아니라 즐거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지못함이 아니라 즐거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신앙은 의무감으로 빼곡히 차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아니라 성령 안에 희락과 자유로움입니다. 성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오니 주님은 하지 못할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 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벌써 6월이 됐는데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내게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 유용하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하고요. 생각만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의사소통 가능한 언어로 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숨고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나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셔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10대에게는 10대에 맞는 언어, 낭망하는 자에게는 낭망하는 사람에게 맞는 말,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을 주소할 수 있는 그 언어, 저희를 주시옵소서. 친구에게, 상심한 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그 방법대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서로 분열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를 이루어주시옵소서. 과거의 부살렐에게 또 삼손에게 또 다윗에게 함께해 주셨던 주님, 저희들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신 것을 도와주소서. 그저 그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그저 그렇게 발만 담그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부살렐에게 임하셨던 주님, 삼손에게 임하셨던 주님, 다윗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제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직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곡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상심한 자에게는 그에 맞게, 10대에게는 또 그에 맞게, 교만한 자에게는 또 그에 맞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에게,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능력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고 싶어도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어도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면 마음에 뜨거운 불을 주셔서 즐거이 기쁘게 신속히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끊을 것도 못 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삶도 못 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경건하고도 거룩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은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 아오니 이번 한 주 내내 주님을 소망하면서 열렬히 기대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이 큰 선물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